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 위에서 최석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다 정하신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당에 모두 모이지 못하여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 처소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히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모두가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나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고 우리 15절, 14, 15, 16절은 조그만 소리로 우리 합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13절까지 쭉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가운 또 얼굴들, 한 주에 한 번씩 뵙는 분도 있고 또 좀 더 자주 뵙는 분도 있는데 반갑고 또 이렇게 환한 봄에 뵙게 돼서 너무 더 기쁨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이렇게 좀 다 깨끗하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날씨, 꽃도 많이 펴 있고요.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되게 아름답다. 하늘도 사람들이 많이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공장도 좀 중단되고 해서 하늘이 굉장히 지난주에는 맑았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환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한 자리로 떨어졌던 그 코로나 환자의 수가 또 갑자기
늘어나게 될지도 몰라서 외출을 자제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절제하고 했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들을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또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잘 알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은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눈빛으로 조그맣게 주님께 우리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주님께 우리 함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함께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 보면 지구에는 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전염력이 굉장히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세다는 거예요. 다른 병은 전달되는 것이 속도가 2, 3이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10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100배. 막 눈으로도 전염이 된다, 바이러스가. 그냥 뉴스에서 제가 살펴본 건데 그 정확하게 100배인지 어쩐지 완전하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굉장히 다른 질병에 비해서 전염력이 크고, 게다가 걸려도 잠복기, 표시가 안 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깜쪽 같아서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놓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서로 접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접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조차도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전염병은 죄죠. 죄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끔찍한 전염병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도 모든 인간이 이 죄라는 큰 무서운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잘 알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만약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막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서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또 자신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이 만들어낸 예식을 잘 지키면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막 규칙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막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든 규칙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이 묻은 채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손을 꼭 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규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잘됐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만든 전통,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 장로들이란 교회 직분 맡은 장로님 말고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뜻하는 말이죠.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지 않고 왜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선생님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은연중에 이제 껴서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겉모습만 꾸미고 마음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지 않은 그들의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자 이제 주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내용의 밑에는 자신들의 관습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최고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예를, 자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잘못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0절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거니까 이거 건들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당시 자주 쓰던 용어였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는 그건 건들면 안 돼. 부모님에게도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게 대한 그 마음가짐,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시작되는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그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그 강조 문구를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끝내도 되는데 강조하시기 위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만약 부모를 저주하면, 멸시하면, 경멸하면 죽음을 당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라는 명령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경제적으로 좀 도와드리라는 의미로 축소해버렸어. 축소해버렸다고. 공경하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대하는 태도, 말투, 행동, 모든 걸 다 포함하죠. 그런데 뭐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걸로 축소해버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책임을 축소해버리고 나서 고르반이라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딱 구별했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네.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축소된 책임, 축소시키고 나서 그 책임마저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네. 포기해야 되겠네.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풍요하고 여유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부모님을 생각하겠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고 이제 연세가 드셨구나. 부모님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구나. 아니면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 라고 분명히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챙길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식이 아니라 설령 내가 삶이 어려워도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움이 있겠죠. 부모님께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는, 건강이 약해지시는 부모님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경이란 이런 공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5계명,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를 보세요. 뉘앙스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라는 이 고르반이라는 계명을, 율법을 악용하고 있죠. 그 규례를 악용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전통들을 다른 사람도 따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음속에 공경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고르반 했다 그러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주님이 이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아라.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왜 명령하신 건지 알고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세부 사항까지 조목조목 공부하고 깨닫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말씀을 주셔도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떠냐면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바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묶어놓고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자신의 더러운 이기심과 탐욕을 감추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런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숨겨놓고 있는 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속에 그 더러움과 거짓됨과 악함을 소유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내가 뭐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뭐고 바리새인이고 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더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손을 안 씻어서 그 사람 너희들 더러워진다고 지금 제자들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그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으로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깨달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러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 부정함은 마치 질병처럼 병원균처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말하면 그때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을 막 피하고 형식을 막 잘 지키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거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갖는데 힘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악,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 의식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참된 정결,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속이고 눈이 멀어 있던 그 더러움과 악한 정욕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전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기주의, 가식, 거짓, 자기 합리화, 사랑이 없는 냉정함, 다른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깔보는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교만이 있구나. 내가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기 싫어하는구나. 사랑이 없구나. 냉정하구나. 괜찮은 거라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거든요. 막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막 깨닫게 되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있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다라는 것에 막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이면 그때 회개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회개와 변화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깨달을수록 내 부족하고 거짓된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이 체험들,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더러움을 그대로 가진 채 성령님의 것을 꾸역꾸역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럽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룩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더러움에 대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계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꺼내서 청소해서 버려야죠. 그것이 뭐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데, 이런 뻔뻔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건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고 이건 너무나 거짓된 거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부끄러워서. 몰랐을 때는 내가 그랬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힘겨운 게 있어요. 금식기도,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막 고민하고 하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도 아닙니다. 자존심 무너지는 거 이미 30대 초반에 다 버렸습니다. 우리 은미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믿어주지 않으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얼마나 잘 인정하는데요. 미안합니다. 바로 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서운해요. 아니 진짜 반성하는 기미가 좀 있고 미안해. 근데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나오는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들이 막 있어요. 이게 저를 정말 괴롭게 합니다. 막 괴롭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옳지 못한 감정, 혈기, 더러운 생각들, 솔직하지 못한 비겁함,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이게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방심한 아차하는 순간 제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요, 아차하는 순간 교만이 쭉 올라오고요, 아차하는 순간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고요, 생각 속에.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무슨 뭘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힘든 싸움인데,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무게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뭘 할까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나의 죄성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의 싸움이고 내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인데, 그것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짐을 끊임없이 눈물로 자책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품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울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의 그 기억을 마리아가 절대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 대합니다. 내 아들로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대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의 아들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수님 보시기에 연약함이 보였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보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실수를 타박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으로서 온전하게 존중한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혹여 시대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허점이나 빈틈이 있다고 답답해하면서 타박하는 그런 적은 없는지, 어버이날 용돈을 드리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럽고 거짓된 것들, 이 욕망들을 버리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웃 어른을 공경할 때 마음에서부터, 항상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부모님과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혹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처럼 우리도 생명의 소중함 알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중심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묵묵히 그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기 너무 때로는 싫을 만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을 갖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상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때, 혹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지적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서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거짓말, 핑계, 자기 합리화, 무관심과 무성의했던 것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돌이키고 함께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악함으로부터 비롯된 부정한 것들, 형식적으로만 감당했던 이전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한 성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열매로 맺어지고, 그래서 가족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시간 잠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악함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또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한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이 내게 주노라. 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네, 11조 예물, 선교 예물 드리셨네요. 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네, 이사 감사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 또 함께하심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네, 이것을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고결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믿음의 자녀들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각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또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바꿔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을 섬기고 자신의 쾌락을 섬기지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남김없이 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4월 29일에 심은성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심은성 청년과 같은 나이인데 조금 늦게 가네요. 오우석 청년이 입대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둘 다 환경이 바뀌는데 한 사람은 다시 사회로, 한 사람은 이제 군입대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요즘 또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5월 동안에는 그래서 수요일은 6시에 예배당에서 드리고 8시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음성을 보내드리고요. 금요일에는 저녁 9시에 미리 음성 파일 보내드리고 이제 예배당에서도 9시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나 요번 한 주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갑작스럽게 상황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일 예배는 당분간처럼 이렇게 9시 또 5시 드릴 텐데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